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삶은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깨끗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된 시간이요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사님, 제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그 삶이 어떤 건지, 그 생활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가 더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로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지난 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있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목사님 죽이려고 이불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좋아하면 그분도 이상한 거죠. 네.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누구 없애려고 자객을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나를 알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비하라고 하고,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고,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두 개만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지를 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상태, 낮아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니까 종의 형태를 취하셔서 우리의 모양을 갖추셨는데, 사람의 육체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상태가 바로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를 한번 딱 기억하시면 다 배우는 겁니다. 이거 끝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살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도 기억 못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혼납니다. 8개만 외우면 돼요. 단어. 낮아지심하면 성육신, 생애, 고난, 죽으심. 높아지심하면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쉽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오시고 생애를 살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까지가 낮아지심.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거, 이거 승천, 이거 승기, 높아지심. 이것만 알면 신학교 한 학기 끝났습니다. 요거를 살 붙이는 거에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책을 보느냐, 요 차이지 사실은 요 8개만 하면 끝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저 성육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제일 먼저 성육신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신이 된 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 뭘 닮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신성을 닮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적 존재인 것처럼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어떤 영적인 것을 자꾸 찾아요. 제가 여기서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것인데 그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신접한 현상들을 자꾸 찾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요, 손댔더니 병이 낫고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시면 다 뭐하죠? 불길 같은 성신녀를 16배속으로 부르죠. 불길 같은 성신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박수를 얼마나 빨리 치는지 저는 따라 칠 수도 없을 정도로 불러 불러를 한 1000번 계속 불러 해가지고 계속 돌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하다 보면 옆에서 방방 뛰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요. 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개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개미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지 마 이러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야, 개미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제 큰 손을 펼쳐서 개미 집을 확 펴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면 개미가 그 길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개미는
죽을 때까지 지 갈 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개미야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이 페로몬을 전달해 줘야지만이 개미가 아 맞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알아듣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미는 이렇게 액을 이렇게 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벌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개미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종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고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느 한날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올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 됐나요? 아니라니까요. 일단 정자는 없고 난자끼리. 그러면 세포분열이 있었나요? 전도사님, 그럼 날 때부터 육신이 있었던 몸인가요? 아니면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지는 않으세요. 뭐에서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하거나 스스로 죄 없다 하거나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다 타락해서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판단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아깝고 우리가 두세 마디만 얘기하다 보면 세네 마디 지나가면 이제 어떤 사람은 험담하고 있죠. 예.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남 험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생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갖고 살아가는 거, 이 죄된 세상에서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엄청난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더욱 어려우신 거예요. 왜요? 육신은 우리와 같으시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생각과 사상과 판단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뭐니 해도 뭐니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니 해도 뭐니지 그러면 그때부터 역겨우신 거예요. 토할 것 같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 세상에 그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왜 얘기하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에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해와 사고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더럽고 역겨운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만 자꾸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자꾸 관심을 두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으셨겠습니까? 적으셨겠습니까? 많으셨습니다. 3,000명을 밥을 줘야 되는데 사올까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사올까요? 그러잖아요. 돈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낭은 항상 메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으시고 그 물질을 얼마든지 헌금을 거두면, 그때 당시에는 알죠, 설교하면 돈 받았습니다. 말씀 전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돈에 이렇게 제자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셨습니까? 아니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머리 둘 것이 더더욱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예, 풀소유, 예, 무소유 아니고 풀소유 다 가지신 분. 예, 다른 사람에게는 무소유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본인은 정작 풀소유, 예, 거의 저희들은 상상도 못할 건물을 가지시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그 위치에 있었어도 저도 역시 풀소유했을 겁니다. 좋은 건물 가지고 왜 남산이 보이는 건물에 딱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풀소유하셨지만 하나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도 갖지 말자 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릴 만큼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베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우리가 만족해야 될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위치까지, 몇 살까지 돈을 벌어야 될까를 인생 가운데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정리할 수 있으면 빠르게 정리하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하는 분을 돕든지 자신의 삶을 어떤 한 단체에 들어가서 섬기든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왜요? 자신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많은 세월 자신의 인생의 리미트를 정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성공해야겠다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부하려고요? 언제까지 모으려고요? 그러면 인생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몇 년도에 언제 죽을지 아시고 그 인생을 향해 달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건 그 때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때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까지 하신데 제가 이 나이 이후에는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나태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들다고 쓰러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이 몇 살까지만 살고 몇 살까지에는 멈춰서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더러운 삶이냐? 아니죠. 뭘 준비하는 삶입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준비했는지.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먼저 뭐부터 지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거대한 성전을 지으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살 집도 지으시고 자녀도 놓으셨을 것이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자신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생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부모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보내셨고, 또한 이것을 우리는 행하신 순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하신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너 말씀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행사해. 엄마 교회 가서 기타 배웠어. 엄마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해. 엄마 나 학생회 회장이야. 엄마 나 청년회 회장이야. 나 뭐 됐어.가 아니라 교회 다녔더니 우리 아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네요. 이게 제대로 교회 간 겁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성적이 높아지고 교회 갔더니 세상 가운데 이름을 알리고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고요, 복종은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가 순종이 좋은 겁니까? 복종이 좋은 것입니까? 순종이 좋은 것이죠. 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셨는데 본문에는 뭐라고요?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한 계명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지켜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복종하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판단이 늘어갑니까? 순종이 늘어갑니까? 우리 순종이 늘어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가고 자신의 생각을 죽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게 끝인가요? 예. 자,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예.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심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취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를 카톨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죄가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없을까요?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무호소를 주장하죠.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마리아에게 예배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봐야죠. 마리아는 그러면 왜 죄가 없느냐고요? 그러면 대답하지 못해요. 마리아가 왜 죄가 없는지는 증명하지 못해요. 마리아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핵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뭐가 되셨다는 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혼란을, 모든 다른 이상한 주장들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공생애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타나실 때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심은 자신을 낮추셨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기서 아들이란 단어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아빠, 아이고 아들, 이거 아니라 했어요. 예. 아빠 아들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동등하시지만 뭐 했다고요? 낮아지셨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라면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낮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을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마치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하여 서로 스스로 낮추신 거니까.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의 하나 더 의미는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차네.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차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차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잉태되어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맞죠? 그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몇 집회 가보면 이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영광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돌릴 영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실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죽이고 낮추는 방법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지고 지금에 있는 내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만일에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죠.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으면서 자기 자랑 적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전교 1등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업체가 더 커져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의 내용도 없어도 되고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거든요. 감사헌금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감사헌금을 안 내요. 사람들이 감사헌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내십시오. 적어내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 커진다면 안 적어내도 주님 아시잖아요. 삶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갈 때 배워야 되는 거 오늘 벌써 두 가지를 배웠네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때를 정하여 살아가시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거. 또 하나 더 배우셨습니다. 뭡니까? 낮아지는 거. 더 겸손해지는 거. 낮아져야 순종하는 거죠. 낮아져야 말을 듣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뭐 다른 말 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나셨다고요? 자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열심히 지키셨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러면 행동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야 중고등부 예배 시간 똑바로 앉아, 다리 꼬지 마, 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이 자세만 부동자세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단어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날은 하루 종일 어떻게든 주님만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TV 켜고 컴퓨터 켜고 휴대폰 보고가 아니라 가족들 모여봐. 우리 주님 생각하자. 찬양하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쉬고 난 이때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 다 참석해서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지키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할까? 예수님 말씀 하나 더 외울까? 오늘 목사님 설교, 낮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아버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단다. 그럼 어머니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단다. 자녀들은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만 있는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시다. 당신은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괴로움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이 있나, 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외롭지는 아니한가, 오늘 손잡아, 손은 한 번 더 잡아줬는가, 다독거려 줄 것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죠, 성적. 네, 성적.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을 한번 데리고 와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저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한번 강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부산대급은 좀 낫나? 고대급을 한번 알아볼까? 고대도 좀 낫나? 서울대급을 알아볼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얘기를 들어볼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나이 때 최고 스트레스는 성적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대화하고 돌아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시고,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스펙타클한 것만 항상 우리는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드라마의 절정만 바라보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두가 절정이고 모두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1.1획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오늘 내려가는 길에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일지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고통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의 파세코라는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
필리핀 마닐라시 바로 옆에 쓰레기 섬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선교로 갔다 왔는데, 갔다 나오면서 그게 있으면서 이제 1교회부터 5교회까지 있는데 1교회가 그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도 못 하겠는데 걔들은 그 오줌물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물러놓고, 야, 오늘부터 간식 없어. 야, 오늘부터 뭐 아무것도 없어. 중고등부 예산 다 모아. 다 모으고 제가 이제 돈을 합쳐서 배수관 만들라고 헌금을 중고등부 학생들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또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떠나 나왔으니까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우연찮게 요즘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후원이 끊겼대요. 거기는 교회에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쓰레기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쓰레기 위에 태풍이 치면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 위에 그 위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 위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태풍 치면 사람이 그 안에 죽어요. 구조도 안 해요. 그 위에 또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저는 그 지역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 사람들을 주님은 직접 먼저 찾아가는 삶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눈치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치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가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